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일어도 찬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이신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의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나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만큼은 기뻐하고 너희만큼은 감사하고 너희만큼은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너희는 기뻐해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현실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환경이 감옥이고 환경이 영하 20도의 허허 벌판에 버려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주어가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크신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가 여러분의 방법이고 기도가 여러분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는 양손에 쇠고랑과 두 발에 쇠고랑을 채운 상태로 철장이 막힌, 그리고 그 지하의 흙벽을 뚫어서 만일 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 땅에 갇혀있던 죄수들은 그 물에 갇혀 죽게 됩니다. 당시의 죄수들이 홍수를 만나 죽는다고 해도 간수들이나 그 사람들은 자기 먼저 살려고 피하지 거기 들어있는 죄수들을 구하지도 않고 버립니다. 2000년 전 로마나 지배국들의 감옥의 사정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속의 감옥에서 갑자기 쏟아진 풍랑이나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하여 죽어가는 죄수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감옥이라고 하는 이 처참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중요했고 더 거기서 자유의 몸에서보다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바쁠 때도 있고 일이 많을 때도 있고 돈이 잘 벌릴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이 있을 거예요. 등본을 띄면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이름과 한문으로 나오고 인감도 있을 것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만 20세가 넘어가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 기술을 익히고 이런 시험을 보고 그래서 면허를 합격할 수가 있어. 저도 토요일 날 서울의 강남 면허 시험장에서 문제집 한 장 사가지고 그 몇 번 풀어보고 가서 간신히 그 면허 딸 수 있는 점수에서 하나 더 맞았거든요. 딱 보면 시험을 보면 그냥 맞는지 틀린지 거의 나오더라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쭉 읽어보면 거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반에 한 7, 80명이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14명이 1차 2론에 합격해서 오후에 실기시험을 보죠. 실기시험은 그 당시에 T자 코스에서 주차하는 것과 S차 코스를 금을 밟지 않고 차가 지나가야 되고, 또 크랭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각으로 꺾인 걸 바퀴가 닿지 않도록. 저는 뭐 학원 가서 배워본 적이 없고 그 직장을 생활을 잠깐 하면서 선배들이 운전하는 거 가르쳐줬고, 그 시험 보기 전에 실기시험 거기 가서 딱 1시간 30분 정도 그 운전하는 연습을 하는 그거 한번 해보고 가서 봤는데, 우리 14명이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마 7번째인가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다 금을 밟아서 탈락하더라고요. 저는 T자, S자, 크랭크를 다 거치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언덕을 넘고 뭐 이렇게 거기서 다시 기아를 넣고, 옛날엔 다 수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딱 왔더니 정확하게 딱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그 점수에 딱 걸려가지고 파란불이 뱅뱅뱅뱅 돌아서 합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번에 이론을 붙고 한 번에 실기를 붙었어요. 그리고 그때 딴 운전면허증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그때부터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배움이나 그 사람 속의 믿음이나 그 사람 속의 신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합격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호적을 신고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내 부모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 핏줄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북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원치 않지만 북한의 주민으로 살겠지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국적을 가졌겠지요. 어디에서 태어난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노력과 학문 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태어났으면 그 나라 국민이 되고 그 나라 시민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자녀에 되는 이 신분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창세기 시작되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고 들어도 그걸 버렸던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믿어줬고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란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불렀고 또 다른 사람도 수없이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외면해버렸어.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짐을 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할 수 있고, 기도는 아무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택함을 받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줄 알죠? 기도가 가장 힘들어요.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는 내 안에 먼저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정될 때만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엄마를 인식하고 아빠를 인식합니다.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엄마 아빠가 생명줄이거든요. 그 아이가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우는 거는 왜 그럴까요?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나 아빠 없이는 못 살아. 그걸 그 울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아빠 대신, 내 주인 대신 주님을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요. 왜요? 친자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외로울 때 나도 모르게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 나의 하나님인데 애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우리 자랄 때, 놀랄 때 엄마야 그래. 아빠야는 잘 안 해. 엄마야 그래.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그 탯줄 속에서부터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뼛속에는, 피 속에는, 여러분 DNA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셔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마음에 드는 말씀을 형광펜으로 줄을 쫙 보면서 그것을 갖다 드러내서 그걸 계속 애우고, 그리고 거기서 그걸 받고 감동받아요. 구하면 주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외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진짜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면 이 세상은 망할 거예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요, 그 아이가 필요한 것,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주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갓난아기 때 입을 옷하고 1살 때, 2살 때, 3살 때 옷이 달라요. 응? 손자가 놀러 갔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하는데 애가 막 자꾸 이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발이 아파, 발이 아파. 봤더니 애 발은 커졌는데 제가 처음에 사줬던 그 신발, 옛날 신발 신고 이게 발가락이 앞에가 꼬이니까 아픈 거예요. 응? 발가락 아프대. 그래서 가서 그 맞는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커. 한 1.5cm가 더 커갖고 막 헐렁헐렁해. 너무 큰 거야. 그건 내년쯤이나 신어야 되고. 이게 계속해서 커요. 그러면 그 아이가 1살 때 필요한 거, 10살 때 필요한 것, 20살 때 필요한 것,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2살인데 내가 30살 때 필요한 걸 아버지가 주시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술램프에 오면은 뻥하고 터져서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노라는 응답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해결이나 어떤 좋은 일이 바로 역전시키고 바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들 따라서 애국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바로왕 앞에 만나게 되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쁨으로 빼앗아가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자기 아내에게 당신 참 아름다우니까 거기 가서 누가 그러면 난 죽일 거야.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미리 모함을 해서 갔어. 거기 가서 오빠 불렀겠죠. 동생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로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얼마나 이쁘다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요.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소와 양떼와 나귀를 선물로 주고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갔으니 할 말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사라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에게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손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어찌하여 거짓말하냐. 나 어젯밤 죽을 뻔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치셔서 그야말로 숨만 쉬고 그냥 그대로 묶어놨는지도 모르죠. 아니
바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는 무슨 하나님을 만나느냐?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요. 큰 재앙만 만났어요. 이 재난이나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재난보다 재앙은요 굉장히 큰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런데 왜 바로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애굽에 있든지 하란 땅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자굴 속에서, 바닷속의 큰 고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짙은 어두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으며 그 불 속에서도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사자 굶주린 사자 무리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자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 사건은 그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대단합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야말로 목동 출신이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일자 무식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복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만큼은 그 심령 속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들판에 피하여 숨어 다닐 때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장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다윗은 믿었고 알았고 느꼈어요. 여러분, 위기에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거 하나 믿으세요.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습니다. 그에게 있는 문제를 아버지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두려워 떨며, 그 하룻밤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내를 빼앗기고 미치도록 괴로웠겠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나를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나에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닌 연약한 아브라함, 그것도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에게 내 아내를 빼앗겼으니 자기 목숨만 건진 것도 다행 아닙니까? 그를 속여서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여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내가 인도했지. 그 먼 길을 인도했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거짓말 안 해도 돼. 네가 가서 바로든지 어떤 황제를 만나도 나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야.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를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야. 여러분, 흉년이고 고난 중에 요즘 보세요.
잘 되는 거 뭐 있어요? 뭐 나아지는 거 있어요? 네? 지금요,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요. 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다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흉년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바로 흉년이에요. 흉년 속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갇히고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 흉년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하나만 내 안에 박혀 있으면 어떤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만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은 성공했대. 그런데 우리 한번 깨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생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많고 건강하고 성공한 게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한 번 망할 때 그냥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내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이 아픔 속에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내가 나아가 엎드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난 혼란스럽고 두려움 속에 있더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그곳에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았어요. 책임져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어른이 될수록 짐의 무게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늙어가면서 뭘 느낍니까? 인생 별거 없구나. 참으로 진짜 인생 무상이구나. 진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 부자였던 솔로몬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권력자도 헛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끝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헛됐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헛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들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착각했을 거예요. 이집트 애굽에는 바로가 다스리니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까?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의심스러워.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솔직히 따지면 내 방법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지나간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지금은 기억 못하고 앞으로 문제를 볼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심각한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이거든요.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연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유예요. 왜 여기 바로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누구입니까? 사레는 열국의 가정의 어미였지만 나중에 사라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이 될 때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문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만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끊어진다면 그 믿음의 후손들이 거룩함을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줄 축복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실제로 애굽 땅에 왔지만 파라오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주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걸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연고로 인하여, 그러면 연고라고 하는 말은 이유이고 그야말로 인연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가 그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더럽혀짐을 하나님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했거든요. 그 풍습대로 예쁜 여자는 왕은 언제든지 자기 아내를 수백 명 수천 명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레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막으시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야. 단 하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자기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 이 고백, 그거 하나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니? 나 여호와는 어디든지 계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넓은 애굽 땅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하란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 계셨고, 기근과 흉년 속에도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실패한 내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울고 통곡하고 서러움 속에 누워있을 때도 내 삶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자굴 안에도, 풍랑 속에도, 사막 한가운데도, 바다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흉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믿음은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어디든지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년을 피하려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 믿음 하나, 이 깨달음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계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 크게 아멘 해봐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사막이어도 풍랑이어도 광야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든지 어딜 가든지 거기에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은 없어. 자, 거기까지는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믿어져야 할 것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만 믿고 살면 돼요. 이것만 내 안에 새겨지면 돼요.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병들면 좀 어떻고, 문제 안에 갇히면 어때요? 고통 속에 있으면 어때요? 사실은 그 순간 많이 힘들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 아픔과 질병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게 사고가 있었고 내게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요, 불행한 일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으면 그 병듦은, 그 아픔은,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에요. 큰 믿음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병드셨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느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그날 밤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떨며 낯선 땅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속에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주여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주여 외칠 수 있는 선언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살아있게 하셨어. 문제 앞에서 언제나 주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도 살아있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만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만 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대가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이집트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고, 그를 콕 찍어 인도해 주셨고, 바로왕을 큰 재앙을 내리시며 그를 두렵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여, 나도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